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여 긋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 믿는다 하다가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신년 설날 주간이고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나눴고요. 다시 원래의 말씀 돌아왔어요. 아시겠어요? 흐름을. 자, 베드로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지나고 다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전 세계로 다시 흩어집니다. 다시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쓰여진 책인데 흩어져서 그들이 종살이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헬라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헬라의 철학과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 여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이제 플라톤주의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요, 이데아의 세계를 다뤄요. 이데아의 세계, 마치 천국 같은 상상의 높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는 선하고 여기는 악하다. 악한데 악하잖아요, 그렇죠? 악한데 그 이데아의 세계에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그 이데아의 세계는 영의 세계고 무슨 세계고? 영의 세계고 여기는 물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는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저 영의 세계는 선하다. 그래 그 사람들이 기독교 선한 게 아니고 헬라 철학이 그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악하게 사는 것은 우리 영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도 영인데 우리 영하고는 우리가 죄 짓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영은 거룩하고 원래부터 타락하지 않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어도 영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죽을 때 우리 육체에서 영이 해방되어서 저 이데아의 세계에 우리가 말하면 영혼의 세계에 가는 거다.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심판 안 받는다. 영의 세계는 우리 안에 영은 원래 거룩하고 영은 고고하고 영의 세계에 우리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거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래 믿는 게 이제 헬라의 철학인 겁니다. 영도 타락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도 더러운 게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함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를 내놓고 그런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져.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신전에서
음란한 일들이 그냥 행해지는데 그 길을 가면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게 아니라 공짜로 몸을 주는 거예요. 그 몸을 주고 아멘 아니고 공짜로 몸을 주고 거기에 신전에 와서 어떤 정한 절기 때 거기 와서 여자들이 자신의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마음껏 음란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는 또 일상의 삶을 돌아가고, 그렇게 죄지어도 영하고는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이제 헬라 철학이 내세운 사상들입니다. 거기에 이역만리 타향에 끌려가는 본국에서 신앙의 터, 모세의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배웠던 사람들이 거기 흐트러지니까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은 저 로마가 믿는 주피터 신한테 신이 약해서 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불량한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이제 갈아타고 배교하는 일도 일어나고 미혹되는 일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도자급의 사람들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건 이단이라 하는 거지요. 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누구의 길?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마는도다, 따르는도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불의의 삭설 사랑해서 거짓 예언, 저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저주하려고 이 산 가서 저주해 보려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이 강제로 임해서 그 무속인인데 발람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은 신적인 코드가 있어요. 영적 코드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무속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것도 영역이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실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이 가장 세다는 것도 알아요. 세상 만물 중에서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영들보다 하나님 신이 최고라는, 가장 강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분이 창조주인지는 모를지 모르지만은 영의 세계에서 툭툭툭툭 부딪히거든. 부딪히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무슨 신 이런 것들이 슬슬 도망가는 걸 느끼거든. 그런데 이제 무속인은 아는데 뭐 정작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몰라서 무속인인데 엎어지고 자빠진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 많다 그러거든. 정초에 점치러 갔습니까? 경주에 애들 데리고 애들이 내려와서 무슨 대능원에 무슨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을 가자고 뭐 코스를 잡아놨어요. 하루 이제 휴가 코스를. 그래가지고 재밌게 된다고 됐다 막 가자. 그래가지고 그 길 갔더랬습니다. 가니까 10원짜리 빵이라고 해가지고 10원짜리 빵, 10원이 아니고 이 10원짜리 모양으로 빵을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치즈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뜯어먹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이거 구경하고 저 카페 가서 보고. 근데 그 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타로 점치는 데가 많아요. 서양점 치는 데도 많고 서양점으로 치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전통의 뭐 궁합, 뭐 사주 이런 것도 깃발도 막 보이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서 저것들이 연애하고 와가지고 우리들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뭐 그런 거 보고, 그렇게 시대가 달라져도 재미삼아 보기도 하고 그렇게 봅니다. 무속인이에요, 발람이. 근데 무속인인데 영을 잘 느껴요. 무속인의 특징은 영을 잘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무속인이, 이 발람이 영을 잘 느끼는데 자기가 숨기는 그 영이 떠나고 그 영의 코드, 길이 있거든. 영적 코드. 이걸 마귀가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영적 코드가 있어요.
영적 코드가 능력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예지적인 걸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역이 기반이 돼야 돼요. 영역이 기반이 안 됐는데 영적인 센서가 너무 강하면 어그러져 버려요. 미혹돼 버려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영역이 기반이 되고 예지적인 은사가 이렇게 되어지면 참 좋은 사역자이지요. 저는 이제 예지적인 것에 발달되지 않고 하나님이 강단의 사역자니까 말씀 쪽으로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뭐 해가지고 기도하면 안수기도 하면 어느 정도 영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도 느끼지 어렴풋이 느끼지 무슨 영이고 뭐고 이런 거 몰라요. 모르는 게 좋지요. 모르는 게 좋고 제가 사역할 때 제 사역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쭉 부으면 여러분 안에서 있던 원래 자리 잡고 있는 영들이 밀려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사역으로 사역을 진행해요. 전문 축사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영을 뽑아내려고 영을 집어내려고 그러고 대신에 기름 부으면 잘 안 줘요. 기름 부으면 더 귀하고 자기들도 그 기름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다시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잘 하지 않고 영을 자꾸 뽑아내요. 좋은 사역자 몸 뽑아내는데 뻥치는 사역자도 많아요. 영을 뽑아내는데 문제는 채워져 있다 안 채워져 있다. 안 채워져 있잖아요. 빈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빈자리가 됐는데 영이 뽑혀 나가니까 시원해진다고. 시원해지는데 안 채워져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처음에는 사역은 더디게 보여요. 기름을 부으면 저는 처음에는 여기 명치 여기다 붓습니다. 여기다 긍휼의 영을 부어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울음으로 터져 나와요. 밀려 나오면서 막 펑펑 울기도 하고 긍휼의 영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계시는 그 임재가 그렇게 이 명치에 임하거든요. 여기에 쭉 임해서 펑펑 운다. 울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은 불로 때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때려서 잡고 있는 집들을 부수고 깨고 그러는데 이런 저 나름의 단계를 붙여서 이렇게 그게 귀신을 집어내서 쫓아내고 하는 걸 하는 분들은 주로 예지적인 강해요. 그래서 무슨 영인지 알고 그걸 이제 집중으로 공략하고 저는 하나님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영인지 제가 굳이 알 필요 없고 그치요? 알면 좋겠습니까? 요즘 비밀을 다 알게 됐는데요. 뭐 그냥 뭐 기름 붓고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스스로 회복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손자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자를 만들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건 자 발람 이 무속인이 영을 아는 거예요. 영을 아는데 기도의 자리에 올라서서 딱 기도하는데 자기가 섬기는 그 영이 확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시적으로 이 발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요 민수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고요 미래를 얘기하고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태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주가 되는 걸 얘기한다고요. 대단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민족적인 예언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럽니다. 그걸 3번이나 해요. 3번이나 그렇게 예언했는데 발람이 받은 돈은 복채는 있고 이스라엘은 저주하라 했는데 이거 복채 다 개원해야 될 판이고 인간적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받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뭐라고 말해주냐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저주한다고 안 망합니다. 저주한다고 안 망하고 까닭없는 저주를 하다가는 뒤집어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느냐 따라서 스스로 타락하게 오실레이션하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버리니까, 징계한다고 쳐버리니까 스스로 타락하도록 꼬실내시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을 들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왕이 바알 부올의 축제를 열고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축제를 열고서 성행위를 하는 축제를 엽니다. 그게 그 모압 땅에서 예쁜 여자란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 동원하고, 우리 땅에 오신 손님이니까 이 축제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이 축제를 함께 나누고 술잔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칠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 땅은 롯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아니냐, 그 자손에게 준 땅이니까 그 땅은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압 땅 안 건들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하려고 했고, 화친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축제의 자리에 와서 함께 마시고 즐기고 함께 여흥을 나누고 만찬을 하자고 하니까 선남선녀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축제하는데 막 술이 한 잔씩 돌고는, 그리고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이렇게 춤을 춥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네요. 지저분하고 징그럽다, 그죠? 예쁜 여자들이 거의 반 벗은 옷, 심지어 완전히 벗은 옷을 안 입고서 막 무희들이 춤을 추는, 그게 기름을 탁 발라서 막 불빛이 막 번쩍번쩍 하는데, 기름빛이 번쩍번쩍 몸에 비치고 황금 장식구가 번쩍번쩍 거리면서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술은 한 잔씩 해버렸고, 그리고 그 춤추는 그 문화 안에서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바알 보올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에 하나님 본인이 쳐서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음란의 죄 때문에. 그게 발람이 예언을 잘못한 게 아니고 예언은 바르게 했는데 그 입이 죄외성을 저주로 안 통하니까 타락시키는 전략이라고 하는 팁을 가르쳐 준 게 발람의 죄입니다. 그리고는 왜 그러냐?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지. 영이 밝다고 하고서 영계를 막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짓을 짓거리죠. 그냥 이런 지저분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이 이 발람을 책망하시는데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데 말하지 못하는 뭐가, 나귀가, 발람을 태워가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 소리로 말해서 이 선지자의, 성경이 지금 과격하게 말해,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미친 짓거리를, 미친 짓거리를 저지했다는 거예요. 그래 모아도록. 근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해코지를 하다가 그걸 의뢰한 모압은요, 그 악한 일에 의탁한 모압은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암몬은요, 롯의 자녀들 가운데 딸이 낳은 아들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근데 모압은 그렇게 해서 망해버리고요. 암몬은 치지 않았어요. 왜? 그게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덕분에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더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됐지만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고 그들이 저주를 자초해서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자초한 그 계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발람이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있는 것이고, 그 발람의 그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아픈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또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그 히랍 신전에 가갖고 가지고 한 잔 먹고 그냥 머시기 하나 다 걔한테 가더라. 예.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육체는 욕망이 있는 거 아이가. 밥 먹어야 되고 성욕이 있고 이렇게 다 있지 않냐. 명예욕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안목들이 있는 것들이 당연하고 이것은 잘 그냥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히랍이 참 기가 막히게 이게요. 기가 막힌 사회 시스템인 게 사람이 쌓인 성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해소를 해서 푸는데 스구세에는 매춘이 허용되어 있다고요. 매매춘이 허용되어 있어요. 돈 주고 성을 사야 돼. 대신에 히랍은요 돈 주고 성을 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성욕이 있는데 돈을 안 주고도 거룩한 예식이라고 포장되어진 거기 가면 마음껏 자신의 음란을 다 해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성폭행이 있다 없다. 길거리는 성폭행이 없는 거예요. 좋은 제도죠. 하수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수구를 만들어 놓고 그 하수구에 헌신해서 하는 것은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낳은 아이는 신이 준 아이라는 거예요. 그 히랍 신화에 헤라클레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신이 낳은 아이들. 신이 뭘 아이를 줍니까? 어떤 신적인 의식에 참여했다가 주어져 태어난 아이를 신이 준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준 아이니까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지아처럼 키워갖고 세상에 내놓은 게 헤라클레스 신화 이런 것들입니다. 기가 막힌 사회 시스템 아니냐. 인간은 어차피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여자분들도 거기 가면 남창이 있어가지고 젊고 그런 애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신에게 봉사하면서 그냥 성욕을 해결해주고 나이 많은 머리 쭈뼛쭈뼛 나고 이런 연세 많은 할아버지 같은 분들 거기 가면은 성을 다 해소하고 바카스 할매 안 찾아가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안 들고. 그게 히랍의 사회 시스템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저주하신다. 하나님은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안 섬기는 이왕 놔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안 섬기는 죄에 대해 단죄하시지만 또 하나는요 5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 단죄하신다. 소돔 고모라는 그렇게 동성애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남의 여자를 막 뺏어서 막 그러고 길 가는 사람을 능욕하고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오늘 이 현대사회가 여러분 제법 옛날보다 밤거리를 걷기가 좋은 시대잖아요. 치안이 좋고 그지요. 하지만 이 현대사회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해야 한다면 그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험난 때문이에요. 험난 때문이라고요.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상으로 합리화시키고 어떤 시스템으로 합리화시켜 놔도 하나님이 정한 법은 법이에요. 절대적인 법, 그 법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루십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이 없어서 죽어가고 미국은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은요, 돈벌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비싼 값에 벌어.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가, 우리는 그래도 백신 우리 돈을 다 사서 국민들에게 무료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어서 돈 많은 나라가 돼서 그걸 다 해결했지만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요,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가진 자들의 폭력, 가진 자들의 욕망, 그리고 가진 자들이 성까지도 쾌락의 도구로 그렇게만 사용하는 그런 오늘의 현실들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뭐고요? 셈이 돼요.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서 헬라의 철학과 그럴듯한 지식으로 막 입을 열면은 그 헬라 철학에는 수사학이 있거든요. 언변학이래요. 말을 하는 원리들을 배워요. 논리학을 배우고 뭘 배우고 했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말 잘하는데 사실은 물이 없는 무엇이다? 셈이다. 물이 없는 셈이다. 겉으로는 요랑한 포장을 하지만은 그 안에 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건요,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목사의 영혼의 셈이 많으면, 강단에서 논리학과 수사학과 동원해서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입에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적시는 그런 진정한 생명의 셈은 아닌 거지요. 목사도 그렇고요. 성령의 은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요란한 은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깊은 사역을 못 해줘요. 자꾸만 슬건드려 놓게 돼요. 강풍에 밀려가는 뭐다 합니까? 안개돼요. 여러분, 물기를 먹으면, 여러분, 먹장구름이면요, 그게 그 땅에, 건조한 땅에 물을 쫙 뿌려주고 그럴 텐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바람에 확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메마른 심령에 물 한 방울 못 뛰어진다는 거. 마치 이런 걸 쫓아가는 사람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잡으러 가는 거와 비슷해져 버립니다. 끝없이 목마른데 신기루 따라가다가 오아시스 찾으러 헤매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아시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초등학교 애들 때 들었던 그 진리 안에, 지금도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만 복음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신규를 잡으러 여기저기 막 헤매다니다 보면요, 이게 도움이 안 되느냐? 도움이 돼요. 참 헤매다 보면은 마지막 이래도 안 되네, 따라합시다. 이래도 안 되네, 저래도 안 되네, 절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절망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따라합시다. 내가 엎드려야 됩니다. 너의 손빌레가 팔자고치를 해볼소. 진짜 너의 손빌레가 팔자고치를 할 때 진짜 깊은 사역자들 한 사람 붙들고 3시간 사역해야 돼요. 한 사람 붙들고 3시간 4시간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팔자 고쳐요. 그래 해줄 사람이 대한민국 몇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해줘도 회복이 돼도 채우는 건 누구 몫이다? 자기 몫이에요. 그렇게 회복이 돼 일시적으로 확 좋아졌다가 이게 안 채워져 있게 돼 또 들어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 번듯하게 써야 돼요. 결국은요, 뭔지 압니까? 성품까지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성품 구조, 출생 서열 안에서 받은 상처, 뭐 이런 거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시키는 성화의 온전한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멘토링이 없는 치유사역은 열매가 안 나와요. 말씀과 함께 가지 않는 치유사역은 나중에 되면 맹탕이 되버립니다. 왜요? 다 못 돌아가거든요. 다 못 돌아가거든.
근데요, 그런 은혜, 그 은혜에 내가 엎드려야 된다고요. 정말 치유사회 가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 한 명 문제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 다 금식시켜요. 엄마입니까? 금식하세요. 며칠 해야 됩니까? 40일. 아버지입니까? 새벽기도 작정하고 매일 밤 교회 철회하세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영적 스크럼을 같이 짜게 만들어요. 본인은 영적 문제가 있으니 기도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주변의 중보기도를 확 초롱성까지 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차면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게 영적 주변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들이 대부분 가정 안에 들어오거든요. 가정 안에서 들어온 영들이 주변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막아서 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뭐고요? 샘되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 의사 만나듯이 치유작자 만나지 마세요. 의사는요 약 주고 뭐하고 고치죠. 근데 어떤 병들은 습관병이에요.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살 빼셔야 됩니다. 목사님 운동 얼마나 하십니까? 그러면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병원 바꾸고 싶어요. 근데 생활 습관을 고친다는 게 쉬운 경고, 어려운 경고. 그 어려운 거잖아요. 습관 바꿔야 된다.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일시적으로 침입해서 그런 것들은 그냥 영을 지우면 금방 빠져요. 왜? 짓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영과 똑같은 죄성을 불러일으켜요. 음란의 영이면 음란을 일으키면서 작동해요. 또는 음란한 사람을 찾아와요. 탐욕 이런 거 있는 사람은요, 탐심, 도둑질한 영이 탐심이라는 것과 함께 찾아와서 그래 연결돼요. 그래서 영을 드러내도 내 안에 기질이, 그 못된 기질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고리에 또 영이 또 들어오는 거야. 이게 풀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솔타 영적으로 묶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적으로 묶여야 된다. 경건생활의 습관이 잡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공격을 자주 받는 그 인생들은요, 계속 공격받게 돼 있어요. 누구 기도받아서 조금 좋아져도 또 공격받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성령 사역을 세게 해주는 교회를 다니면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되는데 말씀이 안 받쳐주는 교회들은 이걸 뭐 해주는 거예요. 영은 자꾸 드러내는데 이거 말씀 붙들고 자기의 인생을 살도록 못해줘. 그럼 자꾸 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 매여서 교주처럼 되어버려요. 그게 한국 교회 안에 참 이상한 문제들을 자꾸만 양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가짜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계폼을 재지만은 물 없는 무엇이요? 샘이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뭐가 예비되어 있다?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왜? 사람들을 미혹하는 죄를 지으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를 더하여 지으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데 내가 헬라 철학의 그 대학의 플라톤의 무슨 제자고 이런 거 명함내.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고 어쩌고 해서 나는 누구의 제자고 개뻥치지 말라 하였어요. 따라서 열매로 말해주세요. 당신의 열매로 말해주세요. 포항시대 이상한 여자분 하나 있습니다. 무당딸이에요. 무당딸인데 기도 받으려면 돈을 얼마를 내고 받으래요. 무당의 딸들은 가정 안에서 무속의 영이 흘러요. 무속의 영이 흐르면 음란합니다. 무속의 영이 흐르면 쪽집게처럼 잘 맞춰요.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은 안 밝힐 거예요. 목사인데 기도해주면 돈을 얼마 작정을 자꾸 받아요. 돈 많은 배보이서. 근데 정작 자기 가정은 깨져가지고 재혼해가 누구하고 이러면서요. 그런 영에 갇힌 사람한테 자꾸 기도받으면 지 가정 깨집니다. 왜? 여기에 흐름이 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열매가 없잖아요. 자기 열매가 없는 사람을 분별 뭐합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분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떤지 보시면 돼요. 그의 집에 자녀가 어떤지. 그거 보면 분별 그냥 다 됩니다. 왜? 영어 못 써요. 예. 그냥 말로 하는 말들 예언에 짝짝 맞추고 무당들이 더 쪽지게는 잘 맞춥니다. 하지만 진짜 배기가 아니시죠. 그리고 심지어 무속의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은요 가짜 배기입니다. 선무당이라 해요. 그 세계에서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토하여내는데, 그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해서 복음에 들어와서 진리에 선락하는 그 사람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많은도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미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은 무슨 종이다? 멸망의 종. 이게 자유다. 진정한 자유가 성도 자유고 뭐도 자유고 자유를 준다고 말해도 자신은 무슨 종이다? 멸망의 종들이에요. 십자가 붙여놓고 예수 무당짓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무속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엎어지고 자빠지다가는 누구든지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됩니다.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짓다는 말은 뭐냐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깊이에 들어가서 영을 만난다고. 하나님의 영도 만날 수 있고 악한 영도 만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나면 귀신이 시험무이다 안 간단 말이에요. 천사다 그러고, 어떤 영물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러고, 내가 성령이다 이러고. 캐톨릭까지 성인 숭배 같은 거 많이 하면 성인들 중에서 내가 성 니콜라스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엎어지면 져버린 자는 졌다는 거예요. 진 사람은 지면 그 영이 그 몸 안에 집혀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멸망의 종인데, 자기는 처음에는 철석같이 예수 신이 임한 줄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천사가 그에게 와서 가르쳐주는 걸,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진리와 막 뒤섞여서 말하니까 기가 막히게 들려맞는, 진정해 보이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따라서 그런 영들은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런 영을 만나면 기도하다가 무슨 영이 더 다가오면 한번 더 따라하세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취합니다. 이 손 가득히 부어주세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확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흐물흐물흐물흐물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면 믿음으로 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영이 확 부어 흐물흐물흐물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면 그래도 영을 검증해야 돼요. 그런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받으면 영은 특징이 틈을 내고 따라가 틈을 내고 들어오고 밥 달라고 하고, 밥 주면 힘생겨서 자리 잡고, 영의 순서예요. 틈을 내서 미혹해서 들어오고, 들어오면 우리한테 밥을 달라 해요. 밥을 달라 할 때 영적 액션들을 요구해요. 기질상 음란을 요구해서 음란에 끌리게 하는 영도 있고,
어떤 때는 연계해서 뭘 시키는 걸 자꾸 해요. 예. 교회를 영적으로 정결케 해야 되느니라 이런 미혹한 점. 그런 분들이요. 맨날 예배당에 와서 막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럽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깨끗게 해야 되느니라 맞잖아요. 맞는데 진짜 배기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 교회에 우리 성광교회가 역대로 지어왔던 혹여나 죄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이 교회가 들어서기 전에 이 터 안에서 원래 뭐였는지 모르지만은 무슨 예를 들면 요관했다 이러면은 그 음란의 영 싸워야 되고요. 안강에 가면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영락교회는 무덤터 위에 지었어요. 무덤터 위에 지었더니 그 교회에서 싸니까 그 땅에 지었는데 공동묘지터 위에 지었더니 목사 1대 2대 목사님이 음란 때문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부흥하다가 영이 그런 거예요. 같은 영이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이용호 목사 싸워 이겼더니 400명 500명 교회까지 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라면 교회 와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붓고 주님 이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제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 성막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결기도 그래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영이 시키는 거는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고 자기는 굉장히 영적 액션하면서 교회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 액션을 하면 영적 액션을 하면 뭘 주는 거다? 밥 주는 거라고요. 뭘 주는 거다? 밥 주는 거라고요. 밥을 주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으면 그때 역사해. 성령도 똑같은 의미로 성령도 우리가 회개할 때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님 안에 우리가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의 양식을 자꾸 먹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 먹을 때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영이 강해지고 새 힘이 생겨나고 그리고는 자리 잡고 성령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운행하시면서 지정의 전체를 고치시고 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악한 영은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와서 타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긴 자 영을 이기면서 성령이 더 강해지고 그러는데 영에 잡혀서 눌리면서 치면서 밥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에 잡힌 사람이 되어져서 그는 멸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에 피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마다 더 심하다.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왠지 알죠?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많은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뭐하니라 나으니라. 참된 속담의 개가 거투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그 뒤에 다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길 따라가지도 말고 발람의 길 속에 걷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도 말고 할렐루야. 발람은 칼에 맞아 단칼에 죽였어요. 근데 발람에게 미혹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역이 발성해서 확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 왜? 미혹되어서 휘둘려가지고 그 영에 휘둘려가지고 교회사에 이단이 발언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큰 이단은 성공한 이단은 신천지에 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는 짜잘한 이단은 예배당 안에 있다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세계, 기도의 세계를 가다가 미혹될 수 있어요. 미혹될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리 앞에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의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소망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둔한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저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 속에 사람과 사람 속에 사람을 사람되이 대하지 못했던 존중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까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죄 백성들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